반갑습니다. 오늘 염화실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제11분 무의복승분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무의복이 수승하다 그랬습니다. 무의복이 수승하다. 무의복. 저 앞에도 이제 무의법으로서 차별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불교에서는 이 무의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 무의,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들고 없던 것을 그 일으켜 세우고 만들고 또 조작하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만들어가는 거, 이것을 그 위라고 합니다. 자기 또는 인의 그런 말을 쓰죠. 근데 무의라고 하면은 그런 그 자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인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것, 그리고 이미 있는 거, 사람이 만들기 전에도 있고 뭐 만들어봐야 그것은 만들어지지도 않는 것, 뭐 이런 것을 그 무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무의복, 이미 있는 것, 본래적인 것, 그런 그 행복과 그런 복덕과 그런 신통과 이것을 숭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찾는 것을 불교의 그 최종 목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소위 성불이라고 하죠. 그 성불이란 뭐 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룰 성자를 쓰긴 합니다만은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짓지 않고 이미 있는 복을 두고 성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견성이니 성불이니 뭐 그 불교에서 그 어떤 그 기도나 정진이나 간경이나 참선이나 그런 그 숭고한 노력을 써서 기울인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복이나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고 보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습니다. 뭐 보든 못 보든 알든 모르든 이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조작이 없는 복이고 또 무의복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그 대승정종분 제3분에서 있어요. 가장 큰 가르침이면서 정종 바른 가르침이고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된 가르침이다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니 중생들을 제도했으되 제도한 바가 없다. 제도했다고 하는 그런 그 상을 도저히 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치가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이 본래로 제도가 되어 있고 이미 성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부처님은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상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맥락이 쭉 같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무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본래적인 것, 이미 갖춰져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이야기고, 그것을 드러내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또한 바로 그 무의복이 된다. 무의복을 드러내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역시 금강경 그 자체도 무의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수보리아 항하강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이와 같은 강이 있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항하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음이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항하강에 있는 모래수, 그 모래수와 같은 항하강이 있고 그 항하강의 모든 모래수, 그게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수보리가 말하기를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죠. 단제 항하도 상담무수어든 다만 저 여러 항하강도
오히려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거든. 왜 그렇죠? 항하강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이 많은 항하강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항하강을 이야기했으니까 항하강의 모래수하고 똑같죠. 항하강. 그러니까 무수죠. 그런데 하물며 그 많고 많은 항하강에 있는 모래겠습니까? 어찌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한기사리이까. 수보리야, 아금 실현으로 고해하노니 내 참 진실한 말로 내가 그동안 방편설을 많이 하긴 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금강경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진실한 말로서 그대에게 고하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로서 이와 같은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금은보화를 가지고요, 이러한 항하강의 모래수가 뭡니까?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항하강이 있고, 그 많은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지구, 뭐 삼천대천세계를 지구라고 합시다. 그런 그 지구 위에다가 가득히 금은보화를 쌓아서 보시를 했다고 하자. 그랬을 경우 득복이 다부와, 그 사람이 얻는 복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랬습니다. 수보리가 은하사대 신단이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죠. 불고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중에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금강경 전체는 많으니까 그만두고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해서, 이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써서 경책을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말하고, 지니고 다님으로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간직되는 것,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수지라고 하는 것이 받아가지다라고 했는데, 이 종이와 먹으로 된 책을 우리가 핸드백이나 뭐 걸망에나 쪼렉이나 자기 소지품을 담고 다니는 모든 거기에 항상 있든 안 있든 간에 지니고 다니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저도 뭐 어디 나갈 때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쪼렉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어깨에 이렇게 걸고, 남방 스님들도 다 그렇고 있고, 북방 스님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데 거의 비슷하죠. 거기에다가 있든 안 있든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 금강경이 됐든, 천수경이 됐든, 임재록이 됐든, 그걸 넣어서, 어디를 출행을 하면은, 왠지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그걸 어쩌다가 빠뜨리고 나가면은 섭섭하고 어디가 빈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니고 다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1차적인 그런 그 수지를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아로새기는 그런 수지, 마음에 받아가지는 그런 수지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지, 1차적인 그런 그 책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그 자세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그걸 지니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물론 큰 근기야, 소위 그 불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릇의 어떤 경계를 초월한 그런 그릇이야 가능하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일단 지니고 다니라. 지니고 다닐 때는 지니고 다니고, 최소한도 금강경 한 권 정도는 있든 안 있든 책상에 꽂혀 있는 거, 그것도 일종의 수지가 됩니다. 사구개덕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위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면은 2차 복덕이 승진 복덕하리라. 이 복덕이 앞에 복덕보다 훨씬 수승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복덕이 뭐죠?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항하강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그런 삼천대천세, 이 지구, 그 위에다가 칠보로서 가득 채워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보시를 했다 이거죠. 서울 운동장에다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보시를 했다 손 칩시다. 그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항하강 이야기를 한 것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숫자입니다.
보통 뭐 세속적인 그런 어떤 이론은 뭐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깨달은 사람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런 비유를 구사하는데도 아주 자유자재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내용이죠. 뭐 어쨌거나 무의복이 수승하다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고, 이 진리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복,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그런 복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나 내지 금강경 사구계가 그대로 무의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의 이치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복과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금강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어두운 밤에 등불이 있음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잘 찾을 수 있고, 창고 안에 보물인지 돌덩인지를 분별해서 보물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참 금강경의 가르침이야말로 그야말로 무의복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또 사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불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를 깨달으면 그뿐이에요. 불교는 이치를 깨달으면 그뿐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그 방편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방편을 숭상하다 보니까 그냥 몇십 년이고 그냥 선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절에 다니는 일반 신도도 몇십 년을 법당에 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몇십 년을 뭐 주력만 외우는 사람이 있고, 몇십 년을 뭐 사형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냥 익숙하니까 하고, 또 그건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업이 돼 가지고요, 아주 그 마음에 뭔가 흐뭇함을 또 느끼고 그런 재미도 또 있습니다. 있기는 뭐 결과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단히 발전하고 그 마음이 열려야 되고, 불교를 이해하는 것도 자꾸 이제 열린 마음으로 좀 발전이 있어야 그게 이제 정말 불교를 공부한 사람의 보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야기가 그런 뜻을 바로 받쳐주고 있어요. 제12는 존중 정교분이다 그랬습니다. 정교, 바른 가르침을 존중해야 한다. 당연하죠. 참 불교에는 별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 방편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그런 가르침이 있는지, 정말 사실 거품이 너무 많아요. 이제 방편 그만 쓸 때도 됐는데, 이렇게 밝은 세상에 교육 수준도 높고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공유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 유독 불교 안에만 그렇게 거품 불교, 방편 불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여마실에서 공부하는, 정법을 공부하는 여러 여마실 법원님들이라도 이런 데 대한 그런 바른 이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정법을 선양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법 운동을 특히 이제 펼치는 것도 그래요. 그런 데 뜻이 있습니다. 존중 정교라 그랬죠. 바른 가르침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존중되지 못하고 뭐 바위가 이상하게 생긴 데다 대고, 뭐 부처니 관세음보살이니 뭐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질 않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게 이제 수준이 그만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광고하면 또 모이거든요. 광고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게 그런 걸 광고한다고 그거 따라가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소위 우담하라고 하는 그것도 그 물잠자리 알 실어 놓은 것이
인데도 불구하고 틀림없거든요. 그래 습한데 어두운데 그런 구석진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돋보기를 갖다 대야 겨우 보일 만한 그런 아주 가늘디 가는 그런 물잠자리 알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단바라 법화경에 나오는 성인이 나왔을 때 한 번 피고 3000년 만에 한 번쯤 핀다 하는 그런 전설의 꽃인데 그 꽃이 피었다고 야당이. 웬놈 우단바라가 그래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핍니까?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데 절마다 다 펴요. 법무사도 아마 어석한 그런 불상 뒤에 가서 돋보기 가지고 잘 찾아보면은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절마다 거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불교신문에 보면 광고를 해요. 그 신도들은 왜 광고를 받아주느냐고 하지만 광고는 광고 장사가 하는 거니까 TV나 불교 라디오나 불교 신문은 광고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돈만 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니까 그거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다면 광고를 우리가 전부 염화실 광고로 전부 다 사서 채워버리고 못 내게 그렇게 할 힘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지만은 그게 안 되면 그런 광고 못 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런 광고를 내 가지고는 그렇게 미혹한 중생들을 현혹을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또 부처님을 와부를 크게 몇십 미터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몸속 법당이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먼지라도 좀 떨어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 금년에 또 7월 달에 또 윤달이 들어 있어 가지고 얼마나 그게 성할지 참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가 무슨 불교 비방하고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 안에 썩어 빠진 그런 가르침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런 참 거품 불교가 그렇게 성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교 바른 가르침이 존중되지 못하고 사교가 삿된 교가 존중되고 삿된 가르침이 존중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걸 우리 불자님들이 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는 분이 이런 것을 좀 주위 사람들에게 깨우쳐줘야 돼요. 그리고 깨우쳐지는 이것도 큰 아주 복이고 큰 전법 활동입니다. 이런 거 깨우쳐 주는 게 큰 전법 활동입니다. 그러니 그런 데 대한 소신과 의무감을 가지고 좀 깨우쳐 줘야 돼요.